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혈기도 8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5번 그리고 6번째의 그 선포문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5번째 보혈기도문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작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신 그 알므로 예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복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핏부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느껴보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지금 내 영혼에 예수님의 그 존귀한 피가 뿌려져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피거든요. 근데 그 피가 나에게 뿌려져 있어요. 느껴지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부터 그 피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의 죄, 이 딸의 죄를 내가 해결했으니, 내가 짊어졌으니 이 아들, 이 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더 진하게 오시죠? 우리에게 덮여진 주님의 피는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어요. 이의 죄를 내가 덮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피 앞에 나왔고 이 피가 뿌려져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아멘. 그렇죠. 내 피는 진정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처음 찬양이 보혈 찬양했잖아요. 그게 곧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 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피 안에 더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말부터 이 보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진리가 실제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진리를 깨닫지 않고 말을 해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피상적이 돼요. 그러나 정말 믿으면 그 진리는 역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철역 앞에서 오렌지를 파는 그 리어커 앞에 제가 섰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오렌지를 이제 열심히 좌판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냥 저는 살 생각이 완전히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주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딱 그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 오렌지를 딱 사서 집에 가서 진짜 맛있구나 하고 먹었어요.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야, 이 오렌지 하나 파는 것도 정말 이 오렌지가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엽성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장사 잘 하시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보혈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더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선포하면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해요. 진리,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다가 그 후반부에 선포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열렸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그 선포 속에 경험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예배가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찬양하다가 이제 막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높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능력을 나의 영혼에게도 선포해서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는 강건합니다. 주님 나는 이깁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한 선포, 믿음의 선포,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선포 가운데 바로 5번째, 6번째 그 보혈에 관한 선포인데요. 이 5번째와 6번째를 보면 다 죄와 관련되어 선포합니다. 물론 보혈의 대부분의 선포가 다 죄와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더 죄와 관련되어 선포를 하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죄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지금은 그 교회가 부도났는데 미국에 있는 수종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일부러 하지 않는데요. 부정적인 언급이라서 죄, 회개 이러한 설교는 안 한대요. 적극적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이 그래서 우리에게 흘렸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죄의 깊은 각성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죄에 대한 선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물론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죄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은혜의 시대에 정죄의 사역자는 아니거든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은혜는 용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만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 하는 것도 역시 전 치우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죄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 은밀한 남성들의 죄, 여성들도 그런 일을 했다고 요즘 좀 드러나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 남성들이 가해자잖아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내려와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분이 경기도 어느 컨테이너 박스, 그 친구의 그런 컨테이너 박스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한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됐지?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네. 그런 하소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 그 세계관 학교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 그 목사님, 변호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 성 개방을 교육을 하고 학교에다가 콘돔 판매기를 놓고 성욕이 있으면 그것을 잘 위험하지 않게 그 성욕을 풀어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진영에서 그런 성적 방종이 드러나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게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쉽게 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혹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성개방화를 주장하면서 그 성이 오용됐을 때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개방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죄가 드러나자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으시던데 50대, 60대 됐나요? 죄가 드러나자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할 때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온갖 어둠을 그 인생 안에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그 죄 자체는 이미 독극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독이 들어있으면 먹으면 병들고 죽게 돼 있죠.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 억압하려고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그 본질 안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참 이게 그래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점을 치면서 무당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한 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점점 그 귀신과 이렇게 묶여지며 연합되면서 반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악한 영,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묶이면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입니다.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그 열매 자체가 굉장히 악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이 무당 귀신 들린 그러한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로 무당들이 동성애 많이 하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국가가 굉장히 살아나거든요.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보면 굉장히 그 열매가 안 좋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빠지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사라져요. 이사야서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깊은 양심에 고통, 죄책감,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이 죄의 결과는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땅은 엉겅퀴를 냈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소출이 맺어지는데, 그것도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베스트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베스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스트, 최악의 결과가 찾아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맨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간음,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던 40년의 광야가 그들에게 초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귀한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거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복을 주셔서, 물질이 있어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업들이 주님께서는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귀한 리더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육신이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갖 좋지 않은 것을 죄가 가져오는데요. 인간은요, 결국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깊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온전히 못 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가 깨달아진 사람들이 회개할 때의 고백을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마 이렇게 젖 물다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젖꼭지를 꽉 깨문 것까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나? 그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그 집회할 때 그런 간증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이해를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풀어드리면 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구슬을 이만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슬을 하나 던지면 그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일종의 하나님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거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구슬이 엄청 많았대요. 야, 그래서 이 정도의 구슬이 있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쓰면 내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슬이 다 사라져 버렸더래요. 주님 앞에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여쭤보니까 너의 마음에서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됐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많은 것 가운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죄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본성 안에서.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그 남자아이가 나면 그 30일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또 여성이 나도 또 몇십일이 부정하다고 간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피나 어떠한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그러한 부정 정결 규례를 사용하지 않지만 레위기나 이러한 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인간 자체가 죄에 부패되어져 있어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히는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거룩하신 주님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온 세포 마디마디에 그 점여 있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오셨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를 임시 방편으로 덮기 위하여 양이나 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 죄를 덮었습니다. 왜요? 피는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과 소의 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따라합시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을 풍성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2번 십자가에 안 달리십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제물이 되실 때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귀한 은총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로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가끔 우리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 뭐 박효진 장로님 또는 이 감옥 전도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존파도 한 명 빼놓고 마지막에 다 회개한 거 아세요? 여기 지존파 모르는 분들 많겠구나. 젊은 것들은 모르겠구나. 그때가 5년도인가요? 인육을 먹고 사람 잡아서 죽여서 인육까지 먹었던 완전 인간이 아닌 막 이 세상을 향하여 증오에 찬 그러한 아주 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존파를 향하여 어떤 분의 마음속에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계속 보내고 그리고 성경책을 넣었는데 그 지존파들이 정말 성령으로 회개하고 정말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존파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그 악한 나의 가족을 죽인 그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믿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지만 그 피가 유효한 자는 누구냐? 그 피를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 피는 김정은의 죄악도 담당했고 김정일의 죄악도 담당했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했지만 그 피는 언제 유효하게 되느냐? 그 피를 깨닫고 회개하여 믿는 자에게 그 피는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 피를 온전히 믿을 때 그 피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보혈의 능력이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그 피를 믿을 때, 회개하고 그 피를 믿을 때 주님의 한 번 이루신 영원한 보혈이 그 사람의 죄,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그 부패된 뼛속 세포 마디마디까지 부패한 그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은 덮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저주를 그 피가 다 상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사면을 의미해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의 불법, 그의 죄가 하나님의 눈 안에 보혈이 없을 때는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고 온갖 고통을 가져오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이제 죽으면 영원히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사망의 향기를 내는 그 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그 모든 죄의 효능이 일순간에 다 스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 보혈이 덮여질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죄인데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이 드글드글한 이 죄 위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근데 보혈이 덮여지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 피로 인하여 그 피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 한 청년과 좀 신앙 상담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친구입니다.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보니까 거듭난 신앙은 아니었고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성실하게 교회를 겉으로 다녔대요. 그러다가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또 질병이 왔고 또 본인의 삶에 어려움을 준 그 가해자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 또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원한, 증오,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굉장한 마음의 방황 또 어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으로 깊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모님 따라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고 해요. 이렇게 설교 듣는 것 저 째려보고 이렇게 끝나고 악수하자 그러면 쌩 까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나가고 이번 청년부 수련회도 억지로라도 참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참여하고 또 교회의 어떠한
분과 어떤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저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대요. 믿고 싶은데 아직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복음을 한번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 찾아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너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이다. 그러나 아직 너는 born again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거듭난 건 아니에요. 보혈이 뿌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한 웨슬레가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그 신학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거듭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거듭나기 전이지만 그 안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어떤 죄가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문이 열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빛이 반짝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확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믿음으로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 인간의 본성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취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열리는 눈이거든요. 그리고 너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라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저녁 식사할 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겨지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다 믿겨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이 그 딸에게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겨졌어요. 그때 그 피는 그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서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죄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없나요? 제가 그냥 할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들은 신앙의 기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놔두세요 계속.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 영혼에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더 깊게 아십시오. 휘법하십시오. 이렇게 이 송곳으로 이렇게 그냥 쫙 찔리지 마시고 완전히 찍어서 완전히 눌러서 이 말씀의 뽕을 뽑으세요.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뭐를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째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주신 이 은혜는요, 간신히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죄라도 넉넉히 감당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포,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아들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의 피에 덮여졌는데 용서함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큰 평강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실은 일반 교인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칭의를 확대 해석합니다. 성경의 논지에서 벗어난 확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늘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00%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의 논지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 다음에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없나요? 나만 있나?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는 뭐가 다르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성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죄짓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죄성이 있지만 거듭난 자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옛자, 그 죄의 장아찌인 옛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보혈도 없고 성령도 안 계시고 그냥 죄인된 자연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 4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5장부터 이 복음의 능력의 본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생명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다. 단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냐?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너희 안에 태어난, 주님과 함께 태어난 이 새 사람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옛사람, 이 죄의 법에서 너를 날마다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오해하는 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러면 죄에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저는 죄에 넘어질 때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아요. 왜? 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거든요. 다시 예수를 붙잡고 보혈을 힘입고 성령 안에 거하면 저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자, 보혈이 무슨 결과를 주기를 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망령된 죄된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내 부모가 했던 그 도박, 부모가 했던 그 음행, 부모가 했던 그 싸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매여 있어. 보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잘못된 저주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아 해방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의 귀한 피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교인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교인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와요. 지옥 가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가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10장 보여줄까요?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덜덜덜덜덜. 무서워요. 야, 그럼 나는 분명히 이 은혜 받고 이러한 지식을 얻었는데도 죄를 지었는데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이 본문
정황에 대한 이 죄는 뭐냐면 그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 이제 예수의 피 같은 거 안 믿어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그 성령님 그런 거 이제 나는 안 믿고 나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정면으로 신앙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이 서의 이 배경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의 피를 만났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핍박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이제 예수의 피 안 믿을 거였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복음 성령 받고 이런 거 난 싫어. 나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다시 그 할례를 행하고 다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계하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헛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면서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자가 받을 그 무서운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살다가 또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보혈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신앙이 약해져서 또 넘어졌어요. 술 한잔 꼴깍 했어요. 그리고 막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것들을 했어요. 그럼 나는 지옥이야? 잠깐만요. 아직은 지옥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죄에 넘어지지요. 넘어진다고 막 지옥 가고 하는,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거듭난 자가 죄에 빠지면 죄는 그 영혼에 깊은 고통을 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는 것, 이 영혼이요, 이렇게 쇠사슬, 동아줄, 이 악한 이 시커먼 줄로 이 영혼을 막 꽁꽁 묶은 것처럼 영혼이 그렇게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낄 수 없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삶에 갖가지 징계가 옵니다. 거듭난 자가 죄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병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파를 통해서 그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그 영혼의 부자유함입니다. 양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필요한 게 6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똑같은 용서지만 앞에 있는 용서는 이 처음 믿을 때 근원적인 죄에 대한 용서라면 그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죄를 져서 영혼이 묶이고 더럽혀질 때 역시 예수님의 피는 그 더러워진 것들을 또 끊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는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보혈의 현재성이에요. 처음 거듭날 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나는 또 이 보혈을 가지고 매일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사탄에게 묶였을 때 그 죄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죄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막지 못하도록 다시 그 죄를 털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면,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끊임없이 다시 유혹을 받거든요. 끊임없이 다시 죄에 빠지거든요. 내가 과거에 한번 주님 믿고 성령 받고 그 용서함 받아서 자유의 해방을 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끊임없이 우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이 사탄과 죄의 유혹 앞에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할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뭐냐면요,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겠지요. 왜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숨겨진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적 교제를 막지 않을 정도의 기본 수준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히지 않는 수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그래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한 수준은 기본으로 유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유지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꽉 막혀서 기도해도 꽉 눌리고 예배 드려도요, 딴 생각 나요. 그런 분들 계시는, 예배 딴 생각 나요. 왜요? 영적으로 막혀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지 않아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죄의 유혹이 와서 뭐가 막혀 있는데 보혈의 현재성, 다시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여 그것을 털어버리고 주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의 기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에 보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가 영적으로 안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분들 좀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단에게도 한 10분 전에 찬양 끝내시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분위기 좀 만들고, 좀 더 일찍 올라와서 좀 기도시키고. 왜냐하면 예배가 되려면 영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그의 삶에 구원받았겠지 어떤 분들은. 그러나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각성하지 않아요. 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잘못된 편향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까요? 죄 짓는다고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점점 감소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 지나면 어쩌면 당신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계속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거룩함입니다. 보혈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죄가 나를 묶어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깨우치세요. 삶의 징계도 주세요. 그러나 완고한 마음으로 뻗팅기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 사탄이 그의 눈가기를 싹 막아서 이단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교회 열심히 됐던 사람들이에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안티크리스찬,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 방언도 했던 사람이 아세요? Do you know? 그렇다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피차 권면하고 서로 회개하여 죄가 너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도록 계속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믿음 후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실패보다 크세요. 그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강해요.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이 보혈을 붙잡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을 날마다 주장하는 적극적인 전적인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실패와 또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저도 같은 죄를 100번도 더 저질러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주님 더 이상 나 회개 못하겠습니다. 벼룩이 낯짝이 있지.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 똑같은 죄를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짓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도 겉으로야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다 진짜 주님 하지마, 너 끝나서 하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보혈 안에 날마다 정결하게 씻음을 받으십시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깨끗해지는 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그 피를 의지하면 씻어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막힘없는 상태가 된 자가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처음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은혜 받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답답해하는데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또 그거 털어내고 좀 깨끗해졌다가 다시 또 세상에서 죄 짓고 또 실패하고 다시 또 금요일날 나와서 좀 회복됐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10년 내내 이게 그냥 늘 익숙해. 주여, 보혈의 능력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나가면 난 실패하고, 다시, 네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저는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정결함을 유지한 가운데 더 말씀으로 채우고, 더 은혜로 채우고, 더 성령의 임재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저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뭔가 실제적인 증명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늘 왔다 갔다 여전히 실패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복음 붙잡고 조금이라도 나갔더니 주님께서 저의 삶에 그의 열매를 이때보다 더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더 깊은 것이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아니함으로 저기까지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멀지 않아서 10년, 20년 지나면 은퇴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적 욕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이 보혈로 용서함 받았는데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받아서 나의 삶에 온전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방석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옆에서 다시 꺼내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의 마지막 이 보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답답한 것들이 다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다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